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 보세요. 시작.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방법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확 도전하고요. 이 사람 만나면 되겠지 확 도전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죠. 시험을 보려고 해도요. 합격할 때까지 시험 봐서 당선될 때까지 가야죠.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얻지 못합니다. 사업을 해도요. 한 우물을 파도 끝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그게 막 뒤집히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 사람 만나면 되겠지. 막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이 사람 만나고 다 되겠지. 이 사람 만나고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승리의 이 삶은 얻어가는 거라면 믿음은 얻어놓은 것을 도달해서 얻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상대적 빈곤감에 빠진다는 거죠. 상대적 평가는 뭐냐면 1등, 2등, 3등, 4등 한 명씩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절대 평가는 뭐냐면 몇 점 이상이면 100명도 1등 될 수 있고요. 또 1000명도 1등 될 수 있는데 믿음은 뭐냐 하면 절대 평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릴 때 유치부나 또 이제 초등학교 때 막 중등회 때 막 달려가잖아요. 1등, 2등, 3등 이렇게 하고 뭉뚱그려서 다 일로 와라. 근데 상 주는데요. 다 상 받거든요. 다. 근데 상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결승선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결승점까지 이제 도전해서 얻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법을 버리세요. 여러분 사람을 버리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세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증인, 역사적인 증인, 우리 교회에서도 증인이고 저도 그런 믿음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오면서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에 도전해서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두려움이 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갈까? 이루는 것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을 남겨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학문이나 환경 등에 도전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믿음에 도전하여 인생의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풍랑이 막 일었죠. 풍랑이 막 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풍랑아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방법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먹일까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시험하여 빌립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돈 얘기했어요. 돈. 믿음을 얘기하는데 돈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배 머리에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환난과 역경과 풍랑이 올 것을 아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행했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저기로 가자.
그게 어딘가요? 믿음의 삶, 믿음의 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는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막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가자한 땅에 가시면 그 과정이 어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습니까? 야, 돛을 올려라, 돛을 내려라, 야, 키를 잡아라, 뭐 별일 일을 다 했겠죠. 왜? 건너가야 되니까. 근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배를 압니까? 뭐 바다를 압니까? 어부 생활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배꼽머리에서 주무시는데 평안하게 주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환난과 광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모든 광풍 속에 살아가는데 그 광풍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예수님을 깨우고 그 광풍을 경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자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광풍이 일어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광풍이 나서 막 배가 막 파산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제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만할 때 하나님 일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일이 안 되려고 합니다. 일이 병이 오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믿음에 도전하고 인생에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적히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백고물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상황을 보시려고 하는 삶이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면요, 백고물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 한번 타보셨어요? 배? 그럼 막 바람이 불었고 말이면 배 나가는데 막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파도가 어디서 제일 먼저 붙어요? 뱃머리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뱃머리 붙으면 배꼽머리 다 쓰러져 나가요. 근데 예수님 거기 계셨다는 거지. 제자들이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배에 계시면 자연 만물은 손대지 못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배는 우리가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배꼽아래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잘 될 때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죠. 인생에서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고 인생이 내가 그래도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다 이기지, 내가 이기지, 하나님이 없으시냐, 내가 없지,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삶은 기도하는 때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오면 누가 나를 도울까? 이 사람일까? 누가 나를 고칠까? 이 병원일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저 선생님일까? 아무도 못합니다. 예. 스스로 이기는 것 같지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서 깨우고 기도로 깨워서 믿음에 도전하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이미 광풍 멈추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역경의 삶을 안 살아왔나요? 살아왔어요.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광풍을 멈추게 하시고 광풍을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로 믿음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한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고 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성경에 보면요, 따라해봐요. 너희가 크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거기에 아직도란 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내가 일한 것을 다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인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 그 역사를 보고도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경험한 것은 얼마 없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의 믿음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이제 디모의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분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겠구나. 저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저분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겠구나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데 주변에 이야기했어요. 야 사람들이 시끄러. 예수님 지나가는데 시끄러.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 못 봤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를 데리고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믿음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죠.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내 눈이 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였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주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깨어나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도요 그 배가 풍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무엇하게 원하느냐? 바람이 잔잔하기를, 풍랑이 잔잔해, 배가 편안히 가기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겁니다. 바람아, 파도야,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믿음에 도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깨어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집회를 다닐 때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역사 이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저에게만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왜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주관이 되느냐, 주님이 주관이 되느냐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안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잘 될 때 저와 함께 기도할 때고 예배 성공할 때지.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보세요. 저하고 얘기 안 하고 예배 흐트러지고 기도 안 할 때지. 그렇다면 방법은 금방 일어나잖아요. 예? 주의 종과 함께하고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켜주신다. 환난과 역경과 풍파와 풍랑은 세상이 여전한데 그것을 잔잔케 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로 깨어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것이죠. 왜 아직도 내가 이 배 안에 타고 있는데, 내가 이 배 안에 자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내 이름을 활용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바다야 예수 이름으로, 풍랑아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 걸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그 낫게 다니까 뭐 별일을 다 했는데 안 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그 속에서 깨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끄는 믿음에 도전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제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에 도전하는 고백이고 능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그 자녀를 고치셨어요. 아무도 못했던. 그럼 제자들은 못하고 예수님이 왜 했냐? 작은 믿음만 있으면 저 이제 산이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는 왜 못했어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랬어? 자기가. 저 귀신 쫓았는데 뭘 하려고 그랬어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간단한데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생각이 강해져요. 자기 경험이 강해져요. 여러분 그 자기 경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해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으로만 사는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 능력자시고 믿음은 내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믿음에 도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어처럼 캄캄합니까? 여러분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자녀들이 죽어 있습니까? 아니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낭망하여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아주 그냥 비참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믿음에 도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믿음에 도전한 사람마다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왜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냐는 것이, 왜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왜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찾아가고 여전히 힘 있어 보이는 그런 환경 찾아가냐 이거지. 가장 힘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완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인 걸 여러분 오늘 이후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에 도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안 되면 나한테 오라고. 내가 100배로 물어준다고. 아무도 안 오잖아요. 왜? 축복 받았든지 믿음으로 안 살았든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초대형 교회는 아니고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간증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는데 누구에게 남겨주느냐? 자녀에게 남겨줘야지.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모든 부흥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큰 부흥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 뭐 부모의 큰 환경 속에서 이제 목회를 한다든가 부모의 큰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부모의 사업이나 목회를 뛰어넘어서 확 부흥시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갈수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지만 이삭은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가 됐고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으면 아예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다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 시대 내 자녀보다 손주 시대 더 강해져야 되고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강해져야 되는 것처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에 도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가정, 우리 교회와 인민족 세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